2024년 11월 20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만 100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미 두 나라 병력의 사상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0월 미국 정보기관은 러시아군 누적 사상자가 61만 5천 명에 이르고 우크라이나 군도 30만 7천 명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게다가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주요 전선에서 일진일퇴를 거듭하며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자 징집 기준을 낮추고 각각 관련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청년들 사이에서는 최전선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입대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징집을 피해 은둔 생활을 하는 우크라이나 청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조사 기관에 따르면 전쟁 발발 이후 최소 30명이 국경을 넘다가 사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병력 부족에 시달리던 러시아는 최근 북한 군인 1만 명가량을 전투에 투입한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첫 전투에서 한 명의 생존자만 남고 모두 사망하였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전쟁 등 유사시 상호 군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약에 서명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반도 긴장과 갈등 고조에도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 지난 11월 17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자국의 장거리 미사일에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하였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 사용에 대한 교리를 승인하며 맞대응하였습니다.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비핵 보유국에서도 자국의 핵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물론 미국 등 서방에도 핵무기를 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전 세계가 전쟁의 위협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유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내부 실향민이 되거나 해외 난민이 된 이들은 약 1000만 명의 것으로 추산되며 이들은 대부분 여성과 아동입니다.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에도 280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유입되면서 러시아 복음주의 교회들은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난민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어린이들을 돌보는 캠프와 숙소를 마련하는 등 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크라이나 전역에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이 다시 예배당 문을 두드린다는 간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다른 유럽 국가처럼 영적으로 침체의 길을 걷던 우크라이나는 이번 전쟁이 변환점이 된 것입니다. 유럽 교회에도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 침례교 연맹에 따르면 코로나 여파로 위축되었던 유럽 교회들이 전쟁으로 발생한 난민들을 돕고 섬기면서 사역이 활발해지고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보고하였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총을 겨눈 원수를 사랑하며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장기화되는 전쟁 속 집을 잃은 난민들과 가족을 잃은 아픔 가운데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유럽 교회와 세계 교회가 그들의 섬기는 손길을 멈추지 않고 전쟁이 종식되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 집을 잃은 이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난민이 된 모든 이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여성과 어린이들을 보호하여 주시도록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